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살아내는 예배.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온 교회가 로마서에 이제 푹 빠져 있죠.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사실은 지부는 목요 여성 예배에 먼저 있잖아요. 저희는 예전부터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저도 보니까 전 청년 예배도 이제 로마서여가지고 이 로마서 바울이 옆에 있는 것 같이 알겠으니까 그만 좀 말하세요. 막 이럴 만큼 좋은 말이죠. 네, 엄마의 말은 언제나 좋듯이 바울 선생님의 말도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주일에 또 새벽 예배에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목요 예배 때 이제 본문을 바꿔야 될까? 이제 라는 고민을 사실 조금 했는데요. 또 12장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끝까지 좀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이제 중간중간에 건너뛰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새벽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신다면 빠짐이 없겠지만, 그래서 목요 예배에서는 또 쭉 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같이 어떠한 예배든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로마서 복음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의 바울의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이론, 교리,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이 12장 말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로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냐라고 좀 더 깊이 본다면, 이 바울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너희 몸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에서도 가사에 나와 있어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얘기는요, 너희 자신을 통째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전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느끼는 전부, 또 우리가 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전부, 우리가 또 세상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변화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 결국에 우리의 어떤 육신의 또는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생각을 전부 드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보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면서 느껴지는 그 모든 감정들, 또 그것에 수반되는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행동들, 또 뿐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또 그 영향력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변화, 이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1분 1초 그 모든 순간, 모든 한숨까지도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이들을 볼 때 막 생각을 하다가도 그 흘러가는 생각을 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생각인가? 우리가 이 생각 끝에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어떤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마음에 큰 무게감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아내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라고 말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을 다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어디든 그곳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실 신앙적으로 구원의 차원에 볼 때 제가 이런 행동하면 돼요? 라는 그 말의 근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데 뭔가 지장이 있을까요?
또는 뭐 저희 어렸을 때로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천국 지옥 설교하면 막 울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어떤 우리가 지금은 어린이 같은 사고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삶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는 저희를 제가 물어봐요. 그걸 왜 질문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미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할 거라서 물어보는 거지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긁적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예배 차원으로 본다면요, 제가 그렇게 해도 돼요? 예배라고 한다면 될까? 그렇게 말해도 돼요?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도 될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겨도 돼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될까? 그거 예배야? 너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거 예배야? 너 그곳에서 그 술집에서 친구들과 마시고 있는 곱창을 구우면서 마시는 그 소주잔이 예배야? 라고 물어본다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이게 어떤 신앙의 여부에 있어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하냐 마냐 어떤 우리의 법의 근거로 하나님은 잣대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살아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홀로 있는 그 순간,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 차원이라기보다 우리가 그 모든 순간의 호흡도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어떤 긴밀한 사람과 함께 같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같이 편들음을 주면서 욕하고 커피잔 기울이는 거, 또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자고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라면 오늘 뒷부분에 나오죠.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같이 그 시간을 아파하며 살아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이 예배됨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드림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표현인데 이성적인, 숙고하는, 성찰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냐면요, 모호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영적 예배 이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성적인 거예요. 숙고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숙고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이지 내 맘대로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순간 아주 냉철하게 고민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그 나의 생각의 끈을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내 흘러가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 감정으로는 소화되지 않는 이 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신중하게 올려드리는 섬김,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죄에게 바치고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게 뭔 줄 아시죠? 드리는 건요 다 주는 거지 줬다 뺏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만 드릴 수 없잖아요. 드린다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말은 드리는데 몸은 여기에 있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원래는요, 이 제사가 살아있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바울은 이제 너희를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너무 무섭게 예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기억나요. 이 말씀을 듣고 울었던 어린이가 또 있었어요. 저를 산채로 드리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또 이해하지 않으시죠?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바꾸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
존재를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를 통해 뭐 레위기, 민수기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제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죠? 이렇게 드려라, 이러한 것을 잡아라, 이때 드려라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올려지는 것은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흠 없는 제물. 근데 나는 너무 흠이 많잖아요. 그 흠을 완벽하게 바꾸라는 완벽주의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미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내가 보았을 때 정말로 너무나도 흠투성이이지만 그 흠투성이인 우리에게 의롭다함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저는 날른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덜너덜하고 제 마음 하나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너무 다시 고쳐 쓰고 찍찍 써서 다시 쓰고 화이트로 지우고 덧입혀도 하나님, 그 맨 마지막에 사실 뭐라고 써놨는지, 뭐라고 생각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너무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더덕더덕 화이트를 붙인 그 수정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고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이 다시 쓰고 아주 틀림이 전혀 없는 온전한 그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날른거리는 것, 테이프로 다 조각난 나의 삶을 다시 다 붙여서 겨우 하나로 만들었지만 이 날른거린 거 요거 하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존재와 삶으로 드리며, 주님, 제가 이렇게 조각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이 삶을 모아서 왔으니 주님 더 온전하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그러기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늘 한 번에 좋게 생각하면 좋겠지만요, 저도 그래요.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분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혼자 탁 앉아 있는데 뭘 한 건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가 좋다고 이렇게 욕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난 분노했으며, 무엇 때문에 난 도대체 뭘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때로는 하나님, 저 분노한 거 회개도 못하겠어요, 진짜 화가 났어요 라고 버팅길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반년쯤 지났을 때, 그때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하나님, 그제 가서 반성될지 몰라도 그냥 그 모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그 성질 머리까지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피조물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이 합당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피조물이, 창조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예배. 이러한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식한다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하게 행해야 할 삶을 살아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분노할 때 있죠. 아이들이요, 막 너무 떼쓰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악을 쓰잖아요. 악 쓰고 막 하면서 막 눈에 눈물까지 맺히고 그럴 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아이를 보면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지금 내가 지네 엄마인지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애가 막 악 쓰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더 악 쓰세요? 야 하면서. 그래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이가 막 쓰고 이럴 때 아이를 붙들고 진정시키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엄마야, 나 너네 엄마야 하고 꼭 안아주면 아이가 와 하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론 힘으로 눌러서가 아닐 수 있어요. 안아주면 그 안에서 갑자기 조금씩 사그러드는 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맞아, 우리 엄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막 떼쓰고 막 짜증내고 어떨 때는 교회 그만두고 싶다. 아이들 표현대로라면요, 이런 말 해요.
전사님, 목사님, 저 교회 끊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웃으면서 너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끊는다고 말해요. 마치 학원 끊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끊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요. 삿대질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다. 말하면서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농성을 벌이는 거죠. 난 기도할 수 없음. 이러면서 버팅기고. 그런데 그렇게 온갖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에서 난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다 보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장을 다 보여드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영적 예배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성적이고 숙고하는 것.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생각을 갱신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만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막 눈물을 흘렸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갱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을 갱신하지 않고 눈물만 뻔질나게 흘립니다. 위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내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삶은 그러나 내가 늘 살던 대로, 내가 늘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위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얌체 같잖아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하면 네 하는 사람 아세요? 되게 얌체죠. 안녕히 가세요 하면 네 안녕히 계세요 해야 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네 하고 인사만 쏙 받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위로만 받고 갱신하지 않는 삶, 위로만 받고 변화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에는요, 두 시대가 있어요. 이 세대 그리고 이 세대가 아닌 세대가 그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시대가 뭐냐, 이 시대는요 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 너무 무서운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죄와 사망과 이런 모든 육체의 생각대로 또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거짓을 따르는 시대라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성도는 이 시대에서 건져짐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모습, 모양, 형태를 담는 것을 말해요. 당연한 뜻이죠. 우리가 이 세대에 모습을 담고 모양을 담고 형태를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습, 모양, 형태 뭘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는 것,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돈을 자신의 우상으로 따르며 섬기는 삶을 그대로 우리는 담지만 입술로 그냥 노래로 찬양을 부를 뿐이죠. 우리의 생각을 전혀 갱신하지 않는, 그냥 그렇게 이 세대가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 목표, 방식, 우선순위, 지향하는 방향성, 또 처세술, 사상, 종교, 문화를 닮으면 안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시대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의 모습으로 바뀌려면요, 생각을 갱신해야 합니다. 모습을 바꾸려면 사고, 이성,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요즘에 TV를 키면 너무너무 쉽사리 이 젊은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 예능에도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보는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도 그 동거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극중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실제로도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 시즌 3에서는 없지만 그 앞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이제 동거를 끝까지 반대하고 남자 주인공은 우리도 충분히 생각했다. 서로 더 온전하게 구속되고 싶어서 이러한 일을 한다. 근데 그걸 보면요, 이 남자 주인공이 지금까지 시즌 3까지 걸어온 삶을 드라마를 정주행했다면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거든요. 아주 멋있는 의사고 자신의 이 환자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몇 회 전에는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그 동거에 대한 당위성을 막 말해요. 그럼 그걸 들으면 그렇지 서로에게 구속되는 게 필요하지 막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다음 세대가 와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동거 왜 안 돼요? 실패하는 결혼으로 죄송해요. 심지어 부모님들의 얘기까지 걸어서 말해요.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실패하는 결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동거해보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감정적으로만 가르치고 생각한다면 그래 너희들의 사랑 진짜 깊고 진지한 거 알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감정적으로 왜 동의하냐고요? 다음 세대 이만큼의 아이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지? 아니요. 그 생각을 다 합니다. 다 해요. 여기 청소년부 전사님도 계신데 작년에 아이들한테 그걸 다 물어봤거든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고 자란 아이들이, 신실하게 신앙으로 길러온 아이들이 동의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를 닮아가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화를 닮는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아주 긴장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닮아버립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성적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적과 신앙 앞에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둬보자고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예요. 자, 1번. 자, 2번 있어요.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1번이면 좋겠어요? 2번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번이요. 공부를 진짜 잘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게 하면 진짜 좋은 영향력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아실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교회 가게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만난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에 10년 넘도록 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왜 우시냐 했더니 자기는 옛날에 저희 자신의 남편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셨고 너무너무 다 잘해주셨대요. 당신이 하는 말이면 다 따라하겠다. 그런데 정말 다 완벽한데 교회만 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대요. 내 말이면 다 따라줄 테니 그러면 결혼해서 교회 가자 하면 오겠구나 라고 하고 결정했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과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잘됨에 둘 중에 하나 아주 명백하게 이거 중에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내심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시험 때 교회를 안 보내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동거에 동의한다고 어떻게 요즘 아이들 그러지?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세대의 문화를 닮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대의 문화를 닮아가고 있는 것에서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은 어떠한 것을 따라가라고 하는가?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너 아이도 그렇게 키우나 보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 아이는 그렇게 키울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그렇게 키울 겁니다.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야지, 하나님은 조금 나중에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만 돼도 그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늘 현장에서 늘 느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부터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사고와 이성과 생각을 바꾸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숙고하는 영적 예배를 우리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면 결국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돼요.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려면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우리의 삶을 몽땅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요, 몸을 들이면서 마음이 변화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에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겨가는 어떠한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사실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그리고 그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어떤 한 아이가 저한테 이제 긴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어봐. 자신의 이제 연애하는 교제 중인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일과 자신의 이제 연인과 함께 같이 어떤 일정으로 어디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이 겹쳤는데, 그런데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뭐가 고민이 되지? 그 교회에서 맡은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일인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런데 뭐가 고민이 되냐면, 제가 계속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이제 이 연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너밖에 모른다. 이기적이야. 너는 교회가 항상 너를 나에게서 뺏어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는 결국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으로 나아오기를 바라니? 네, 맞아요. 바래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자리도 지켜. 그러니까 너의 자리 지켜.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켜. 그리고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생명이라 그렇다고 말해. 그리고 이 생명의 자리에 너도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네가 마음껏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지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지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겨. 네가 이 사람과 함께 있어준다고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 너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 그게 맞아. 그리고 물어봐줘서 고마워. 오늘 내가 잔소리했다고 다음에 똑같은 질문이 생겼을 때 연락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끝을 맺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아 갔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분별은요, 어떤 안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러한 분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직업을 택해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뭐 이런 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분별은요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분별의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아차리고 진정으로 그 길을 가길 원한다 라는 게 바로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것은요, 나아가서 삶으로 이어지면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께서 왕이신 새로운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만이 정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리가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숱한 여러 예화들 중에서 사실 세상이 막 쏟아내는 이 정보는요, 우리를 너무 마음껏 끌고 가기에 충분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날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때로는 이게 세상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아? 너무 독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또는 너무 꽉 막혔다고 이야기하진 않을까? 이렇게 했다가 도리어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모든 고민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오늘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라는 것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 몸의 각 지체가 함께 살고 함께 일해야 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태계를 이루는 것, 믿는 우리 아이 옆에 믿는 또 다른 아이, 그 믿는 아이 옆에 또 믿는 아이, 근데 이 믿는 아이에게 믿는 가정, 믿는 가정에게 믿는 교회가 함께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지체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그 지체됨을 함께 같이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있어야 되냐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데요, 전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지체됨을 누릴 때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지체됨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절부터 쭉 이어지는 은사들인데요, 여기에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러한 은사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에 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반복하지? 라고 생각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로지 섬기기 위해 섬기라는 거예요. 목적이 나의 평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으시다는 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의 근저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그 마음으로 섬기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건 섬기는 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거는 내가 가르치는 일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내가 가르치는 일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으며 이 사람은 따라야겠다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배워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나아가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러니까 위로한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것은 교육은 어떠한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거라면, 위로는 뭐냐면 이제 그 제시된 이정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겉면하여 등을 밀어주는 게 바로 위로다라고 원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모든 은사는 각각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에 가장 잘한다는 것은 그 은사를 그 은사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바라보고 그 일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예배, 살아내는 예배로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냐 가지 않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요, 평일에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진짜 예배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갱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함께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몸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의 삶이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의 삶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난 주만 따르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난 주만 따르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갱신하여 변화된 마음과 달라진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갱신하여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냥 나의 생각대로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어떠한 변화도 없이 아버지 그냥 그저 감정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충분하게 순고하고 성찰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내는 예배로 행동하는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 다른 은사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해 행동함으로 참된 교제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께 서로를 섬기는 일로 세워가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신앙을 아버지 지켜나가고 또 이루어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이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로 속하여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더 올바른 신앙과
아버지 온전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믿는 자의 공동체가 되어주므로 아버지 서로의 삶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아버지 그렇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우리가 서로 가르치는 것들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등 떠밀어주고 함께 같이 살아내는 아버지 영적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래서 믿는 자 옆에 믿는 자로 믿는 가정 옆에 믿는 가정이 아버지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세상으로 아버지 이렇게 변화해가는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아버지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서로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그 헌신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 그 은사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 그것으로 교회와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레이스 기도문 함께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것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땅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뜻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만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것은 무익하게 여기고 주님 것만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쓰고 온 모든 왕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예배, 세상 왕관을 씌워달라고 떼쓰던 기도의 제목들까지 다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으로 참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